할렐루야. 오늘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 작년도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가 안전이었습니다. 논점, 사회적 관심사, 이건 안전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그런 경각심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다들 생각하게 됐죠. 안전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사회적 각성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그런 의미로 유가족들이나 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안전 혹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책 막 쏟아부었습니다. 긴급 예산 투입하고요. 캠페인도 하고 계몽활동도 벌이고 국회에서는 법을 정비하고 또 국가 각 기관, 기업들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다 불러다가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분주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끔찍한 범죄, 사건, 사고, 붕괴, 살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학하고 처음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어떻게 아이들 보내겠습니까?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또 유치원, 학교 어떻게 보내요? 두렵습니다. 길을 걷는 것도 자동차를 타는 것도 불안해요. 새로 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시아 최대 몰 자랑하고 있는 큰 빌딩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의 빌딩도 붕괴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는 분들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비행기 타는 것도 배를 타는 것도 불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설레는 여행이 아니에요. 에볼라, 비행기 납치, 폭발, 배가 침몰하고 안전하지 못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 놓고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전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죄악된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한 나라도 안전한 지역도 세이프 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안에 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 민족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지켜주심이라, 보호해 주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시라, 동행이시라, 보호자시라, 공급자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딜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 안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23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은 욥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욥기 1장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4절, 5절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욥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안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3절 보면 자녀가 7남 3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그러면서 3절 하반절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컸다, 이것이 아니고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재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현대어로 말하자면 4절 5절 보시면 1장 4절 5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남매 형제를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잔치했다. 그러니까 가정도 화목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5절에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인 욥이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 드렸다. 예배까지 드렸다. 그러니까 게다가 예배도 잘 드린 가정이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가정이었다.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넉넉하고 풍성한 가정, 또 기업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가정을 욥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날 마귀가, 사단이 욥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욥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욥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배를,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미웠던 거예요. 마귀가 질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한 사건이 성경 욥기의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질문한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뭘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주셨던 것 다 뺏어가면 그래도 하나님께 욥이 찬양할까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다 뺏겨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부요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재산, 자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성경은 욥기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시험해 보기를 이 마귀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셨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심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욥이라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욥이라면 이런 시험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이라면 혹은 아무개 집사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논픽션입니다.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는데요. 어떤 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장애 아를 자녀로 둔 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산골에 살던 부부. 여러분, 산골에 살던 사람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그 일대에 전체 다 제일 존경받는 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선생님을 모두가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선생님이 되면 먹을 것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존경받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범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쁜 처녀를 만났습니다. 둘 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둘이 결혼해서 이제 빠른 나이가 어릴 때 빨리 결혼해서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결혼했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복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장애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지적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산골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버렸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잔, 두 잔 힘들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 아이가 나의 현실이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이 아이가 현실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봐도 이 아이는 그 사람들이 현실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날마다 몇 년 동안 술만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선생님을 학교에서 용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만두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납니다. 10살이 되고 11살, 12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몸은 자꾸 커갑니다. 실수합니다. 동네 사람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을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비틀비틀 밤에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밤 12시가 넘으면 십자가 불을 끕니다. 주변에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교회에는 십자가 불이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교회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울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어쩌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신지 논픽션이에요. 그분이 제게 한 이야기예요. 자다 말고 앞에 어떤 분이 서 계신 걸 문득 발견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고 어떤 분이 서 계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 내가 이 아이를 어떤 가정에 보내면 가장 잘 기를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가 너희들 부부라면 이 아이를 가장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아이를 너희에게 맡겼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한동안을 울었어요. 그랬군요.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잘 기를 수 있다고 나를 신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군요. 깨달았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가 어제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천사,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한 그 장면을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이 부부라면, 아무개 집사라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지. 이 부부라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기대해 주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 날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때로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린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 시련과 이 연단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어깨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어깨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을 보고 욥의 아내가 남편인 욥에게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아까 동승했던 그 아내보다 훨씬 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망했는데도 그 잘난 하나님을 당신이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형편없는 불신앙이죠. 그때 욥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2장 1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뿐만 아니라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뭘로 범죄치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해요. 1장 21절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주신 자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섭섭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가 하나님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신 자가 여호와시요 그것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섭섭할 필요가 없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말이 숨겨져 있습니까? 취하신 자가 여호와시요 그 말은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져가셨으면 내가 필요할 때 또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시작하면서 사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는 일반적 이유는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인데 다 뺏겨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부목사 시절에 한 감사 헌금을 보고 저 스스로가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인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감사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교역자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 감사 헌금 제목이 뭐였냐면 부도 감사였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셨어요. 망했어요. 쫄딱. 그것도 마이너스예요. 잘못하면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분이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부도 감사.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닫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면 필요할 때 또 주시겠지. 그 믿음의 담대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는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는 내용을 기록한 42장으로 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욥기 가운데 욥의 변증을 가만히 잘 관찰해 보면 욥이 처음에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이 점차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욥기에서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찾아온 것 같지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듯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의 공격에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믿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점점 스스로가 부드러워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논쟁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 후반부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 그렇게 드리죠. 우리는 욥기를 읽어갈수록 수준 높은 욥의 신앙에 감동을 받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신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변호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논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 욥은 이제 눈으로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지요. 욥기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23장,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 이하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3절 혹은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싶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선언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의 전제는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 8절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내 상황을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내 미래는 안전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욥의 확신의 근거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렇게 시작하지요. 나의 가는 길,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그 길,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그 길, 이것이 나의 가는 길, 그렇습니다. 그 말은 8절에서 9절까지 욥은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있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나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겠느냐? 오늘 10절 말씀은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누가 단련하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욥을 단련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련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욥은 단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엎드러지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을 흔들어대는 것까지 까불어대도록 허락하셨지만 욥이 아주 엎드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낙오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시련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단련을 통해서 강해지기를 원하셔요. 낙오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마귀가, 사단이 아무리 욥을 흔들어도, 절망적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욥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예요.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마귀로부터 비롯된 유혹,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나를 오히려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면 우리가 오히려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단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이다 확신했던 근거는 시련을 이긴 후에 주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처럼 여겨주실 것이다. 사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점검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안전할 것이다. 욥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욥은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정금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길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길은 안전한 것입니다. 남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안전한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